앞뒤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좀 떨어져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상황이니까 반갑게 오랜만에 8주 만입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우리가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선교 활동이 오늘 또 기도 모임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좋아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답답했던 모든 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13주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나름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만큼 듣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는다면요, 정말 그거는 충분한 것이지요. 13주 동안 느헤미야 강의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주로 느헤미야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뭘 하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느헤미야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어떤 설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내내 저에게 마음에 강하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시편이었어요. 근데 꽤 전에 시편을 갖다가 몇 군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편 할까? 물론 그 당시에 많이 하지는 않았지요. 더구나 시편은요 150편까지 있어요. 한 주에 한 편씩을 하더라도 몇 주가 걸리냐면은 150주가 걸립니다. 이거는 3년이라는 세월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편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시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는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시편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저가 잘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죄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할 성경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기록한 이들은요 면목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다양한
하나님과의 그 다양한 신앙적인 교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요, 시편이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시편을 감회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생생하게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문입니다. 1편을 시작으로 이제 시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요, 서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시라는 말은 전체에 대한 대강적인 어떤 그 요약이라든지 줄거리라든지 이런 핵심을 갖다가 바로 쏜 걸 갖다 서시라고 하는데, 이 시편 1편이 바로 시편 전체의 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이 이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은요,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아유,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은요, 속으로 아유, 나는 예수 믿어도 복을 하나도 못 받았어. 아마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복이 뭡니까?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되면 복 받았다고 하면서 복 받았다고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정말 복입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안타깝게도요, 가끔씩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당첨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오히려 로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것이 복입니까? 예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중에 숨겨진 죄로 인해서 온 집안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공과 출세가 그게 무조건 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참으로 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부모들은 때로 자녀들이 자신은 복이 없다고 낙심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키워보면 그래요. 부모가 보기에는 아주 답답한 거죠. 아니 왜 복이 없어?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하고 먹을 것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자기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부모가 있는데 왜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복을 받고서도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시편 33편 12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많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세상이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아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요. 정말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거는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거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엄청 복 받은 거지요.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로 존경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데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세상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쫓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로 모든 위험과 위기, 갖가지의 어려움,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죠. 아니,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사렙다 과부도 복 받았잖아요. 나만 장군도 복 받았잖아요. 다 복 받은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도록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만이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재물만 바라보고 재물만 쫓고 그리고 출세만 하려고 하고 성공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망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며 살았다. 여러분,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며 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복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누가 그들을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집도 하나 없고 농사지을 땅도 하나 없이 그 메마른 땅, 물 구하기도 힘들고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40년씩이나 방황하며 살아서는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거라고 하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갖다가 헤맸으니 완전히 거짓골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합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기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시편 우리가 1편을 읽었는데 6절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집이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거짓골이로서 광야를 헤맸어도 복 있는 사람들로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요. 진짜 복은요, 지금의 현 상황에 어렵고 힘든 것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을 아는 거예요. 복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시편 1편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을 말한다고 한다면요, 시편에 나온 핵심으로는 두 가지인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 또 하나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은 복을 갖다 받는다, 이렇게 한다면은 세상에 얼마나 쉬울 수가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인데, 사실 복을 받으려는 조건을 말한다면요, 수없이 많을 겁니다. 시편 1편은 복의 조건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복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은요, 다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끝났지만요, 지금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왜 아멘 안 하셔요? 복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나라 아들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로또 맞은 거하고 비교가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로또 맞는 게 좋아요. 이런 답답한. 그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복 있는 사람,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의 증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이 있게 살아가나 한번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의 증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복 있는 사람의 증거 두 가지. 첫째는 뭐냐?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아니 그게 어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않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으시던 고 한경지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 저기죠. 갑자기 영락교회. 제 갑자기 한 60이 넘은 다음부터는 그러네요. 이 목사님 사는 사역하던 영락교회하고요, 목사님 사시는 사택하고 사이에 크지 않지만 도로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도로를 갖다가 건너 다니셔야 됐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도로를 건너는 횡단보도가 교회하고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로를 건너려면은 횡단보도로 건너려면은 멀리 돌아가지고는 그 횡단보도 건너서 다시 내려와서 사택으로 들어가면 아주 불편함이 컸던 겁니다. 그냥 도로를 건너기만 하면 바로 앞이니까 거리도 단축되어지고 그럼 빨리 건널 수 있는데 아니 목사님은요, 한경 목사님 차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주 밤 늦은 시간 차가 다니지도 않는 그런 시간에도 항상 이 목사님은 저 횡단보도를 통해서 멀리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사택으로 또는 교회로 오고 가신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사택을 간다든지 또는 사택에서 같이 교회로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같이 가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지나가는 차도 없는데 우리 그냥 건너가요.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길을 건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려는 그 목사님의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 한경지 목사님은 복 있는 분인 거예요. 복 있는 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의 증거는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으니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왜 복 없는 짓을 해?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복이 넘치는데 왜 쓸데없이 복 없는 짓을 왜 복 없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왜 석탄을 만지고 왜 연탄을 갖다가 시커먼 연탄을 만지려고 하겠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2절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거는요, 우리를 갖다 변화시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요 정말 귀히 여겨요. 아 그래 성경이 이렇게 징계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야. 얻게 되는 거야. 아 주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면은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니까요. 온전해진다고 누구를 닮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닮는 것이고 다윗을 닮는 것이고 다니엘을 닮는 것이고 느헤미야를 닮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닮는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수박 겉핥기식을 하고 쭉 읽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일 때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묵상. 도대체 묵상이 뭘까? 묵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의 되새김질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암송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입니다. 모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말입니다. 그냥 짜서 그래서 다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소의 되새김질처럼. 여러분 소라는 짐승이 얼마나 놀라워요. 먹는 거라고는 뭐밖에 먹지 않냐면은 풀밖에 먹질 않아요. 그 흔한 잡초든 이런 것밖에 먹질 않아요. 그런데 그 큰 덩치에다 엄청난 힘을 갖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되새김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되새김질에서. 다른 게 아니라 되새김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근데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은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읽는 성도들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지난 이제 한 10년이 넘었지만 2009년 1월 15일 새벽 5시 30분에 미국 뉴욕에 있는 라카디아 공항을 출발한 에어버스 A320이라는 여객기가요. 이륙한 지 얼마 후에 그만 양쪽 엔진 모두가 새 떼와 부딪히면서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엔진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타버린 거예요. 펑 하는 폭발음이 들리면서 이 양쪽 엔진에 그냥 불이 붙어버려가지고 연기에 휩싸인 겁니다.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여기저기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긴박한 순간이 된 거예요.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엔진이 꺼져버렸는데 비행기는 지금 추락하는데 근데 밑으로 떨어지는 그 비행기 아래 거기는 다른 게 아니라 빌딩 숲인 맨하탄이에요. 그 빌딩 숲인 맨하탄 도심지 한복판에 떨어진다면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건 끔찍한 재앙 아닙니까? 엄청난 참사가 벌어지는 일이죠. 그 비행기의 기장인 슐렌버거라는 기장은요
착륙할 데가 없어요. 공항까지 갈 수도 못하니까. 그래서 내린 것이 뭐냐면 허드슨 강. 그 허드슨 강에 착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비행기가 역사상 강물에 불시착한 일이 없어요. 더구나 바다는 몰라도 강에는요 불시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두 날개가 동시에 물에 내려앉아야 돼요. 한쪽만이라도 먼저 내려앉으면은 그만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확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에 부딪힌 그걸 갖다 중심으로 확 틀어져 버리면, 강이다 보니까 바다면은 틀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강이다 보니까 틀어져 버리면 배가 딱 한가운데를 흐르는 그 강에서 틀어져 버리면은 그 비행기가 그냥 강둑을 들이받는다든지 아니면 강둑 넘어서 그 사람들 사는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그 빌딩을 들이받게 되는 거니까 엄청난 참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장 슬렌버그가 정말로 침착하게 노련하게 비행기를 허드슨 강에 성공적으로 불시착시켜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55명이 전원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난리가 났죠. 언론에서는요 기적을 일으킨 정말 복받은 사람, 정말 복받았죠. 어떻게 그렇게 그 강가 좁은 데다가 그렇게 불시착시켰냐고요. 극찬하며 대성특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슐렌버그 이 기장이 그 기자와 그 대담하면서 이렇게 아주 겸손히 말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평소 매뉴얼을 가지고 훈련받은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평소에 매뉴얼을 가지고 훈련받은 것,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그 매뉴얼을 가지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평소에 이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그 훈련대로 그냥 훈련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엉뚱한 행동을, 복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복은 복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복을 쫓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복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3절이 바로 그 삶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증언하잖아요. 3절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형통하게 된다는 말에 오해를 해요. 많은 분들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이 그냥 그런 건 하나도 자격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무조건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손해는 하나도 보지 않고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삶 산 적이 없어요.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빨리 죽으면 돼요, 그냥.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인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다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을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래서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건강 등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약하기는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육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아니,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왜? 믿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시편에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면서 부르짖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 복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 속에, 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 우리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 다 정말로 또 온전한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복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축복합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향해서 얘기합시다.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얘기합시다.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3사람 이상 정도의, 3번 아니에요? 3사람 이상 정도에게 이 소리 들어야지 복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놓치지 않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복 있게 살아가는 증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수고를 거룩한 주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우리 인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는지요.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오니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면서도 복 없는 행동을 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 악함을,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주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바라가나로 가족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이 우리 바라가나로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